시간에 온라인으로 또 현장에서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다시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함께 불러봤던 찬양입니다. 우리 안에서 어떤 좋은 냄새가 나야 하는데 어떤 향기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향기예요.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면서 우리 안에 예수님 향기 나기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불러볼게요. 빨강 노랑 꽃들은 예쁜 향기 나요. 예쁜 향기 나지요. 동글동글 동글 과일들은 달콤달콤 새콤달콤 향기 나지요. 우리 교회 친구들은 어떤 향기가 날까요? 향기가 어떤 향기가 나죠? 누구든지 사랑하고 알아주는 예수님 향기 맞아요. 나지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향기가 나요. 우리 한 번 더 이 찬양 고백해볼게요. 빨강 노랑 꽃들은 예쁜 향기 나지요. 동글 과일들은 새콤달콤 향기 나지요. 우리 교회 어떤 친구들은 향기가 날까요? 어떤 향기가 날까? 누구든지 사랑하고 안아주는 예수님 향기 나지요. 우리 교회 친구들은 어떤 향기가 날까? 누구든지 사랑하고 안아주는 예수님 향기 나지요. 맞아요. 우리 모두에게 나는 예수님의 향기로 또 한 주 동안 좋은 향기로 우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의 최고의 목소리를 담아서 함께 찬양해 볼게요. 나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만 나의 찬양해. 걸음걸음 나의 걸음걸음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찬양해. 가장 아름다운 소리로 예쁜 사랑 담은 소리로 하나님만 높여요. 최고의 소리로. 맞아요. 우리 시간 최고의 소리로 우리 하나님만을 예배하겠다고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고백해 볼게요. 나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만 찬양해. 나의 걸음걸음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찬양해. 가장 아름다운 소리로 예쁜 사랑 담은 소리로 하나님만 높여요. 최고의 소리로.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새로운 찬양 한번 같이 고백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찬양도 한 몇 주 동안 계속 반복할 테니까 여러분 오늘 한번 가사 그리고 후렴구 어떤 노래일까 어떤 찬양일까 한번 그런 마음으로 가사를 묵상하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아멘.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 한 번 더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아멘.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아멘.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님을 송축합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의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거룩해 하시었네. 나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나 주보혈 아래 있네.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의미 없네. 주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렇게 설 수 있네. 아멘.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보혈 안에 있네. 난 주보혈 안에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안에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내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강미분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빛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내면을 비추어 주시는 주님, 돌같은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크고 비밀한 사랑과 은혜로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믿지 않는 가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우리 마음의 소원이 되게 하시고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이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대하며 감사함으로 예배합니다. 자연재해와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픔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걷는 교회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각 가정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간절히 소망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며 기도하며 섬길 수 있는 예배 공간을 위해 기도합니다. 큰 일을 행하시며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응답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간절히 소망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주의 종 유정우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거룩한 부담이 되게 하시고 즉시 기쁘게 순종하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교회를 섬기실 때 새 힘을 주셔서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거룩한 일꾼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가 기도로 섬기게 하옵소서. 찬양과 예배를 통해 섬겨주시는 전도사님과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쓰이게 하옵소서.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로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오늘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의 외침을 들으라.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유월절의 외침을 들으라. 자, 우리가 지난주에는 열 재앙의 외침을 들었습니다. 그 외침을 통해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열 재앙 속에 숨어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는데요. 오늘은 우리의 귀를 다른 곳으로 옮겨봅니다. 이번에는 유월절입니다. 열 재앙이 그랬듯이 유월절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들려줄 것입니다. 묵상하실 때 유월절의 외침을 듣고 유월절에 담긴 의미를 깨닫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공감하는 우리 모든 함께 걷는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유월절의 첫 번째 외침은 무엇인가? 유월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외치고 있는가? 이겁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어린 양이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어린 양이 필요하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어린 양이 필요하다. 여러분, 구원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것은 여러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가끔 오해하지요. 사람들은 가끔 구원에 대한 부담감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유월절은 우리에게 외칩니다. 유월절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구원받기 필요한 것은 여러 가지가 아니라 단 하나, 뭐다? 어린 양이다. 어린 양만 있으면 된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된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이 우리에게 외치는 첫 번째 외침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살펴보았듯이 온 애굽에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이 임했습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돌림병, 악성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이 9가지의 재앙들이 온 애굽을 뒤덮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재앙의 마지막 클라이막스에 이르는데요, 마지막 재앙이 뭐죠? 장자의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재앙이 마지막 10가지 재앙, 그 클라이막스로 등장하는 거예요. 본문 12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아멘.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은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죽이겠다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12절에 주목할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땅이에요. 땅. 여러 가지 중요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땅이란 단어예요. 여러분, 12절 이 한 구절에서만요 2번이 반복되고 있어요. 애굽 땅, 애굽 땅 이렇게 2번이 반복되는데요. 이것이 뭘 말하냐? 재앙의 범위를 말합니다. 재앙의 범위. 내가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칠 것이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은 애굽 사람이나 애굽 짐승만을 향하는 게 아니라 애굽 땅에 있는, 애굽 땅에 살고 있는, 거주하고 있는 모든 짐승과 사람을 향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쭉 묵상해 왔기 때문에 우리는 알고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에 살고 있었습니까? 고센 땅, 그렇죠? 고센이라 불리우는 애굽 땅에 살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 이 죽음의 재앙이 임하는 그 범위에, 재앙의 범위에, 심판의 범위에 이스라엘이 포함된다, 안 된다? 포함된다. 포함된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12절 다시 보세요. 내가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과 심판은요 애굽만을 향하는 것이 아니에요. 당시 애굽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도, 그들도 그 심판의 범위요 그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 그들은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도 죽음의 재앙과 심판이 임했어요. 그들이 살던 곳에도, 그들이 살던 그 땅에도 하나님의 재앙과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어요. 그런데 그 재앙과 심판, 그 죽음은 이스라엘을 집어삼키지 않고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넘어갔죠. 패스 오버, 유월했죠. 무엇 때문이죠? 어린 양 때문이죠. 성경은 다른 이유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단 하나를 말해요. 왜 온 애굽 땅에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임했는데 왜 이스라엘만 살았냐? 왜 이스라엘만 구원받았냐? 다른 이유 없다. 딱 하나라는 거예요. 어린 양. 더 구체적으로 어린 양의 피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13절 한번 볼게요. 13절 말씀. 얼마나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13절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뭘 볼 때 넘어간다고요? 피를 볼 때에. 피를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희들의 성품을 볼 때에, 내가 너희들의 됨됨이를 볼 때에, 내가 너희들의 깨끗함을 볼 때에, 내가 너희들의 정결함과 순결함을 볼 때에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단 하나를 말씀하세요. 내가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근데 여러분, 이 사건, 이 구원의 사건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이 있기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준비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재앙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방편,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내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3절로 7절 말씀이에요. 3절로 7절. 자, 한 목소리 한번 또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방편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핵심이 뭡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 양쪽 기둥과 위아래 문틀에 바르는 거예요. 바르는 거예요. 피를 바르라. 누구든지 그 피를 바르고 그 집에 머물면 어떻게 된다?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여러분, 드디어 애굽 땅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온 애굽 땅은 정말 말 그대로 초상집이 되었어요. 온 나라가 통곡과 울부짖음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애처롭고 처절한 울음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자식 잃은 부모의 울음소리예요. 바로 그 가장 애처롭고 처절한 통곡이 그날 밤 온 애굽을 가득 채웠던 겁니다. 그 당시 현장의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29절로 한 30절 보세요. 29절로 30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말 그대로 아비규환이요, 자식을 잃은 부모들에게는 이 상황 자체가 뭐예요? 지옥이죠. 뭐가 지옥이겠어요, 여러분? 이게 지옥이죠.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그날 밤 똑같이 애굽 땅에 있던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다른 데 있었던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애굽이 있던, 애굽 사람들이 있던
바로 왕이 있던 그 애굽 땅에 이스라엘도 있었다고요. 그런데 한쪽에선 통곡이, 처절한 울음소리가 가득 찼는데 한쪽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습니다. 왜 애굽은 죽음을 당했고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애굽과 이스라엘의 차이가 뭐죠? 애굽은 악하고 이스라엘은 선하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오류예요. 애굽은 나쁜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벌을 받고, 이스라엘은 그래도 선량하고 착하고 연약하고 그런 자들이니까 당연히 구원받아야지. 애굽은 갑이고 이스라엘은 을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을을 보호하시지. 그런 걸까요? 성경은 그러한 관점에 대해서 일말의 언급조차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 본질적으로 애굽과 이스라엘은 사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애굽도 죄인이고 이스라엘도 죄인입니다. 다를 게 없다고요. 독인 객인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선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둘 다 죄인이고 둘 다 심판을 받아야 했어요. 하지만 한쪽은 죽고 한쪽은 살았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애굽에는 없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있는 어린 양이죠. 그럼 그 어린 양이 도대체 뭐길래, 그 어린 양이 어떤 역할을 했길래 그 어린 양이 없으면 죽고 있으면 사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흠 없는 어린 양을 준비해라. 흠 없는 어린 양을 준비해라. 이걸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해 볼까요? 이런 말이 될 수 있어요. 죄 없는 어린 양을 준비해라. 그럼 그 흠 없는 어린 양을 가지고 뭘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죄를 그 어린 양을 통해 속량하고 대속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잘나서 구원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죄가 없어서 구원하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죄가 있지만 그 죄를 몽창 가지고 어린 양에다가 다 전가시키고 그 어린 양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됐다. 너희들의 죄 이 어린 양이 다 속량했다. 대속했다. 내가 그 어린 양의 피를 봤다. 그게 증거다. 그게 너희들의 죄가 없다는, 덮어졌다는 증거다. 내가 그 피를 볼 때 어떻게 한다? 넘어가리라. 이스라엘도요, 애굽과 똑같이 죽었어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어린 양을 통해 속량하시고 대속하신 겁니다. 이게 뭐냐? 이게 하나님의 구원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뭘 했죠? 이스라엘 한 게 뭐가 있어요? 없죠.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죠. 근데 돌이켜보니 그게 은혜였어요. 그게 구원이었어요.
여러분, 심판과 구원의 차이는 하나예요.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의 피예요. 그래서 유월절은 우리에게 외치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려면 어린 양이 필요합니다. 함께 오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린 양이 있습니까? 있어요. 성경에 우리의 어린 양이 있다고 말씀해요. 요한의 고백을 들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29절인데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이십니까? 요한도 우리에게 말해요. 보라, 우리의 어린 양을 보라.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라. 다시 묻습니다. 함께 오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린 양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어린 양 되십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통해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모든 사람 머리 위에는, 여기 모든 사람은 우리도 포함돼요. 온 세상 모든 사람 머리 위에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지글지글 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그 심판은 온 인류 위에 쏟아질 거예요. 온 애굽 땅을 하나님의 죽음이, 하나님의 재앙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듯이 이 세상에도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덮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아까 성경이 분명히 말했죠. 온 애굽에 그 죽음을 피한 가정이 있다 없다? 없다. 분명히 언급하잖아요. 한 가정도 없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의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심판 때에도 구원받는 자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어린 양을 가진 자들이에요. 어린 양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모든 자들은 그 마지막 심판이 임할 때 그 심판이 넘어갈 것입니다. 유월할 거예요. 패스오버 할 거예요. 구원받을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기꺼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의 모든 피를 다 쏟아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왜 보혈을 강조하죠?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의 피 믿으오. 왜 우리가 찬양하죠? 노래하죠? 그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입니다. 그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속량했고 그 어린 양의 피가 우리의 죄를 대속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여러분, 구원을 받기 위한 다른 방편은 없습니다. 다른 길도 없습니다. 하나님 분명 말씀하세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유월절의 첫 번째 외침입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어린 양이 필요하다.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유월절의 이 외침이 우리 귓가에 쟁쟁이 울리는, 우리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에 쟁쟁이 울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 나아갑니다. 유월절의 두 번째 외침은 무엇인가? 이겁니다. 구원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 여러분, 구원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재앙과 심판이 우리를 넘어가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새 생명을 얻는 것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의 구원은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단지 우리 목숨만 겨우 건지는 그 정도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구원을 말씀하시지도 약속하시지도 않았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은 뭐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먼저는 생명이요. 그 다음은 새로운 삶이라. 여러분,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생명만 주어지고 끝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생명이 주어졌으면, 새 생명이 주어졌으면 그 다음에 그 새 생명으로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다? 구원이다. 여러분, 유월절을 통해 구원받은 이스라엘은 더 이상 애굽에 머물 수 없습니다. 아니, 머물면 안 돼요. 왜? 거기 머물면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거기 머물러 있으면 다시 예전처럼 애굽의 노예로 바로의 종노릇이나 하면서 살아야 돼요. 생명은 얻었어요. 살긴 살았어요. 목숨은 부지했어요. 근데 여전히 노예예요. 여전히 종이에요. 여전히 애굽과 바로에 질질 끌려다니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건 구원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겨우 그런 삶을 살라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은 이스라엘은 뭘 해야 하는가? 새 생명 얻은 이스라엘은 뭘 해야 하는가? 떠나야죠. 어떻게? 속히 떠나야죠. 애굽을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더 이상 애굽이나 바로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하는 그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에요. 그 실제로 이스라엘은요, 유월절 사건 직후에, 그러니까 유월절 사건이 있었던 그 밤에 거의 쫓겨나다시피 애굽을 탈출하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이 10재앙 있잖아요. 10가지 재앙이 한 기간이 한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으세요? 보통 신학자들이 얘기하길 한 1년 정도로 봐요. 이 10가지 재앙이요, 뭐 며칠 안에, 일주일 안에 팍팍팍팍 일어난 게 아니라 거의 한 1년 가까이 진행되는 거라고요. 생각보다 길죠. 쭉 늘어지죠. 뭔가 느낌이, 텐션이 쭉 늘어나요. 근데 마지막 10재앙, 그리고 6월절이 있던 그 밤에는요, 너무 빨라져요. 10재앙, 6월절이 끝나는 그 즉시 다음 템포로 바로 넘어갑니다. 6월절 끝난 그 밤에 바로 출애굽이에요. 거기서 뭐 하루 이틀 일주일 머물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스피디하게 진행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빨리 진행되는 걸 보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 그때 상황이 그렇게 긴박하게 돌아갔나 보다. 그냥 그렇게 어떤 긴박하게 갈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이, 일이 생겼나 보다, 돌발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 템포는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 우리 앞으로 좀만 가볼까요? 6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출애굽기 6장 1절 한번 보세요. 이게 왜 하나님의 계획이냐? 이 템포, 이 빨라지는 템포가 왜 하나님의 계획이냐? 6장 1절에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제가 그때 이 부분 말씀드리면서 설명드렸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이 쫓아내리라가 뭐냐면, 별것 아닌 줄 알고 잡았는데 너무 깜짝 놀라서 손에서 확 놓쳐버리는 그 표현이라고요. 그런 거 있잖아요. 달궈진 냄비인지 모르고 딱 잡았어요.
엄청 뜨거운 거, 뜨거워 하면서 팍 이렇게 팍 밀쳐내는 거 있죠. 그게 여기서 말하는 쫓아내리라 그 의미인데 굉장히 긴박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이 긴박성, 어떤 일이 있을 때, 이때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몰랐죠. 근데 하나님이 유월절을 이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유월절 그 밤에 너희들이 아주 긴박하게 쫓겨날 것이다.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어요. 계획하신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이 계획이 그 당시에 어떻게 성취되는가, 얼마나 긴박하게 성취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31절로 가볼게요. 12장 31절 한번 보세요. 12장 31절 보면,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장 31절 시작.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아멘. 지금 이게 뭐냐면 유월절 있던 그 밤의 상황이에요, 여러분. 아까 온 애굽이 초상집이라 했죠. 근데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자기 자식이 죽었어요. 그렇죠? 자기 자식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식을 일단 두고 불이 나게 튀어나와서 이스라엘 보고 빨리 가라는 거예요, 지금. 됐으니까 빨리 가라고. 바로도 애굽 사람들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재촉하고 있어요. 푸시하고 있어요. 빨리 나가라는 거예요. 떠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이유 말씀들을 쭉 보시면요, 이스라엘은 정말 급하게 애굽을 떠나게 돼요. 근데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그것을 관점을 가지고 읽으면 이 말씀이 어떻게 보일 수밖에 없냐면 그냥 바로와 애굽 백성들이 막 성화해서 막 밀쳐내고 쫓아내서 이렇게 이스라엘이 급하게 긴박하게 출애굽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의 전체적인 맥락과 흐름을 보면 이렇게 긴박하게 출애굽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끄심이라는 거예요. 그럼 질문할 수 있죠. 하나님은 뭐가 그렇게 급해서 이렇게 긴박하게 출애굽 시키는 걸까? 열재앙은 1년 가까이 했잖아요. 근데 뭐 출애굽은 왜 이렇게 급해서 유월절이 있던 그 밤에 그 즉시 이들로 출애굽하게 했을까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새로운 삶을 시작해라. 어떻게? 빨리. 구원받은 그 즉시 새로운 삶 시작이라는 거예요. 지체할 게 없어요. 구원을 받았으면 더 이상 애굽에 머물지 말고 애굽에 미련 두지 말고 애굽을 떠나라는 거예요. 노예의 삶을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 예배자의 삶, 그 새로운 삶을 속히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에서 또 다른 명령 하나를 더 부여하세요. 그 시작에 대한, 이스라엘의 시작을 막 재촉하시면서 또 하나의 명령을 부과하시거든요. 그게 뭐냐? 이스라엘아, 너네 달력 바꿔라. 2절 한번 보세요. 2절. 12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여러분, 이스라엘이 기존에 사용하던 달력은 어떤 달력일까요? 당연히 애굽의 달력이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달력만 애굽의 것을 썼을까? 아니죠. 그들의 스케줄,
그들의 삶의 방식, 삶의 태도,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생각, 그 모든 것들이 애굽 거였어요. Made in 애굽. 이름표만 이스라엘이지 그들의 실체, 그들의 본질은 그냥 애굽이었어요. 430년을 애굽에 살았잖아요. 애굽이었어요, 그들은. 그들은 애굽이 하라는 대로 했고, 애굽이 살라는 대로 살았고, 애굽이 말하는 대로, 애굽이 가르쳐 주는 대로 그대로 살았어요. TV를 틀어도 다 애굽 방송, 라디오를 틀어도 다 애굽 방송, 신문을 봐도 다 애굽 신문. 온통 애굽으로 둘러싸였던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에 앞서 이스라엘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그들을 긴급히 출애굽시키면서 동시에 구원받은 이스라엘이요, 새 생명을 얻은 이스라엘이요, 내 백성 이스라엘이요, 애굽의 달력을 버려라. 더 이상 애굽의 삶을 살지 말라 말씀하세요.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애굽의 달력을 버리고 하나님의 달력으로 새롭게 시작하라는 거예요. 애굽의 시간에서 나와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애굽의 시간표대로 이젠 더 이상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르라는 거예요. 애굽의 가치관 버리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라는 것이죠. 함께 오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마땅히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우리는 어떤 달력을 사용하고 있는가? 우리는 어떤 시간표를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의 시간표대로 사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사는가? 우리는 세상의 스케줄을 따라 사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스케줄을 따라 사는가? 우리의 분명한 대답이 있어야 합니다. 입술의 대답이 아니라 우리 삶의 대답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겨우 우리의 목숨만 건지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동시에 새로운 삶을 허락하십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 사도도 이러한 유월절의 외침에 힘을 실어줘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어떻게 됐다고요?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애굽의 삶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요 지우셨어요. 덮으셨어요. 첫 번째 대지에서 말씀 나왔던 것처럼 어린 양으로 덮으셨어요. 우리의 과거를 어린 양의 피로 덮으셨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너희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중요하지 않다. 근데 왜 중요하지 않냐? 이게 중요한데요. 다 지나갔기 때문이에요. 다 덮여졌기 때문이에요. 강물에 나뭇잎이 떠내려가듯 이미 다 지나갔어요. 여러분, 강물에 나뭇잎 흘려보내면 그리고 5분, 10분, 20분 지나면 그거 찾을 수 있어요? 찾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과거, 너희들의 죄 다 지나갔다.
흘러갔다. 그러니 더 이상 뒤돌아보지 말고 어디 와라? 앞을 봐라.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라. 새로운 달력에 새로운 약속, 새로운 시간표, 새로운 가치관, 그것으로 가득 채우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오늘 6월절에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두 번째 외침인 거예요. 물론 장애물이 있어요. 사단은 분명 우리를 방해할 겁니다.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정죄할 거예요. 어떻게 방해하고 정죄하는가?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과연 사단이 우리를 방해하고 정죄하는데 어떻게 방해할까 생각해 봤는데 딱 한 단어가 떠올랐어요. 거지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방해하는데 어떻게 방해하냐? 거지처럼 방해해요. 사단이 우리를 정죄하는데 어떻게 정죄하냐? 부산말로 걸맹이처럼 정죄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야, 너희들 그 옛날 달력 다 버려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우리 그 달력을 버려요. 근데 우리가 버린 그 달력을 누가 자꾸 주워오는 줄 아세요? 사단이 주워오는 거예요. 근데 버렸거든요. 그 쓰레기거든요. 그 쓰레기를 자꾸 주워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그걸 주워와서 우리에게 그 달력을 들이밀면서 묻는 거예요. 너 옛날에 이러지 않았어? 너 옛날 이런 사람이었잖아. 너 되게 뻔뻔하다. 야, 너는 어떻게 옛날 생각을 하나? 너 옛날에 이런 사람이었어. 너 완전 엉망이었는데. 근데 그런 네가 뭐 구원을 받았다고? 그런 네가 뭐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고? 웃기지 마. 네 옛날 달력 이거 보라고. 그 희한하죠, 그죠? 분명히 버렸는데 그걸 어디서 이렇게 자꾸 쓰레기통을 자꾸 뒤져가지고 그걸 찾아온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셨던 거죠. 그런 상황에 우리가 직면하게 될 것을. 구원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는데 자꾸 사단이 와서 그 쓰레기 같은 옛날 달력을 들이밀면서 우리를 조소하고 정죄하고 우리를 방해할 것을 하나님 아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의 모든 과거에서 애굽의 모든 삶에서 애굽의 노예되었던 죄의 노예되었던 죄의 종되었던 그 모든 삶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사단의 말장난에 속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냥 앞만 보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은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6월절의 이 외침을 우리 삶에 깊이 새기는 우리 모든 함께 걷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6월절의 마지막 외침입니다. 자, 6월절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뭐라고 외치고 있는가? 이거예요. 구원의 날을 기억하라. 따라합니다. 구원의 날을 기억하라. 여러분,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한 후에 하나님의 바램과는 다르게 새로운 삶을 향해 쭉 뻗어나가지 못하고 좌로 치우치고
우로 치우치게 됩니다. 방황하게 돼요. 그런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바로 영적 건망증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적 건망증. 자, 영적 건망증이 무엇인가? 이거예요. 다른 것은 안 잊어버리는데 자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애굽은 또렷해요. 애굽은 너무 또렷해. 근데 하나님은 흐려요. 애굽은 가까운데 하나님은 멀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 영적 건망증인 거예요. 이러한 이스라엘의 문제, 이러한 영적 건망증의 문제를 정확히 지적한 말씀이 있거든요. 그게 어디냐면 시편이에요. 한번 시편으로 한번 가볼게요. 시편 78편입니다. 시편 78편.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렇게 실패했는가? 출애굽 이후에 왜 이렇게 많은 실패를 경험했는가? 그 이유, 그 문제를 시편이 지적합니다. 시편 78편 먼저 9절로 11절이에요. 9절로 11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자, 이스라엘이 전쟁에 패배한 이유,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그들이 율법을 거절한 이유가 무엇인가? 11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여러분, 여기서 기이한 일이 뭘까요? 구원이에요. 구원. 여기서 말하는 기이한 일은 유월절이라고요. 유월절 그 밤에 있었던 일, 그보다 기이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 구원의 사건, 그 해방의 사건보다 기이한 능력, 기이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들은 그것을 잊었어요.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전쟁에 져요. 그걸 잊을 때마다 전쟁에 지는 거예요. 자, 한 절만 더 볼게요. 40절이에요. 이번엔 40절로 42절 한번 보세요. 40절로 42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망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 따로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노엽게 한 이유가 뭔가?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애굽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이 바로 영적 건망증의 원인과 결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은 이런 영적 건망증의 존재도 이미 알고 계셨어요. 이렇게 될 걸 하나님은 염두에 두셨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느냐? 이 영적 건망증을 대비시키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능력을 잊지 않도록 대비책을 마련하세요. 그 대비책이 뭐냐?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2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이 날은 유월절을 말하겠죠. 이 유월절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구원의 날, 구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구원을 어떻게 하라?
첫째, 기념하라. 둘째, 절기를 삼아라. 셋째, 대대로 지켜라. 그러니까 그 구원을 기념하고 절기를 만들고 삼고 그 구원을 대대로 지켜라. 이 셋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뭐예요? 기억이죠. 기억.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구원의 날을 기억하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후로도 여러분 보시면요, 하나님이 이 유월절을요, 이 구원의 날을 계속해서 반복 설명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아마 적혀 있을 텐데, 그러니까 너무 작은 성경에는 없지만 좀 어느 정도 크기 되는 성경에는 다 적혀 있거든요. 제목이, 소제목이 적혀 있어요. 근데 12장 1절에 보면 유월절 이렇게 적혀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쭉 밑으로 내려오셔서 21절도 한번 보세요. 거긴 뭐라고 적혀 있어요? 그렇죠? 거기도 유월절 나오죠. 그죠? 좀 쭉 더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43절 한번 보세요. 43절. 거기 또 뭐라고 적혀 있어요? 거기도 유월절이죠. 그러니까 유월절, 그러니까 반복되는 내용이에요. 근데 반복되는 내용을 3번 반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 여기 이유가 있습니까? 기억하라는 거예요. 소홀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월절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26절로 한번 가보세요. 2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이 기억하라라는 명령이요, 한 단계 더 진보해요. 변화돼요. 어떻게 진보하냐? 어떻게 변화되냐? 기억하라에서 기억하게 하라가 돼요. 분명히 다르죠? 내가 기억하는 것과 내가 다른 사람을 기억하게 하는 것은 다르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다 말씀하신다고요. 너희들도 기억하고 다른 사람도 기억하게 하라. 특별히 여기서는 누구를 예를 드냐면 자녀를 말해요. 다음 세대. 자, 26절로 27절 한번 보세요.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여기서 이 예식은 유월절을 말해요. 이 유월절, 이거 우리 지금 아빠 우리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묻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그죠? 이게 뭐냐면 지금 상황을 예를 들어 보여주시는 거예요. 상황극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있을 거야. 그럼 이렇게 해라.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려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다음 세대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유월절은 부모 세대만 기억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대로 절기를 삼아 지켜야 하는 것이 유월절이에요. 그 세대만 지킬 게 아니고, 그 세대만 기억할 게 아니고 다음 세대도 기억해야 하고 기념해야 하고 지켜야 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신 첫 번째 이유예요. 그럼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설명해 주신 이 방법,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신 이 방법이, 이 방식이 우리의 기억력을 가장 극대화해 주는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 교육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최고로 꼽히는 교육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브루타 교육법이에요. 하브루타 교육법.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자녀를 교육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 교육법의 핵심이 뭐냐? 이 하브루타 교육법의 핵심이 뭐냐? 묻고 답하는 거예요. 질문하고 대답을 듣는 거예요. 이 묻고 답하는 게 하브루타 교육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26절, 27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방식, 그 방법 그대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걸 그대로 가지고 와서 자기 자녀들을 이렇게 교육하는 거예요. 신앙을 이렇게 교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봤더니 최고의 교육법인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다 하고 하는 민족이 어디예요? 유대인이잖아요. 그 다음이 뭐 대한민국이라고 하죠. 근데 교육 방식이 다르죠. 우리는 약간 주입식 교육이고 여기는 하브루타, 질문과 대답.
우리나라는 질문하는 게 뭐예요? 요즘은 좀 바뀌었지만 우리 때만 하더라도 질문하면 큰일 났죠. 어디 질문을. 근데 하나님은 이 방법을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방법을 통해서 기억하고 또 하나 기억하게 하라. 근데 여러분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우리가 시험 공부를 막 하는데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줄 때. 맞잖아요, 전사님. 그렇잖아요. 제일 많이 기억에 남는 법은 내가 공부한 걸 다른 사람을 가르쳐 주잖아요. 한 번 가르쳐 주고 두 번 가르쳐 주면 그거 진짜 내게 되는 거예요. 막 암산 막 어떻게 외우지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외워져요. 그걸 지금 하나님이 알려주시는데,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딴 거 없죠. 기억해라. 뭐를? 구원을 기억해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놀라우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억하라. 그래서 자녀가 됐든 누가 됐든 그 말씀 이제 그 보시면 이 외국인에 대한 말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이스라엘인, 이스라엘이 아닌 사람들이 묻거든 알려주래요. 그들도 참여할 수 있게 하래요. 6월절에. 그렇게 해서 구원의 날을 기억하라. 이것이 6월절의 이제 마지막 외침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봅시다.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구원의 날을 기억하라 명령하셨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드리는 예배. 예배에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억하는 거예요.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해요. 찬양의 가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나게 합니다. 어떤 가사 한 구절이 우리 마음을 확 휘감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가사 한 구절 한 단어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바로 앞까지 데려가요. 우리로 하나님을 기억나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오르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념하게 해요. 설교는 어때요? 말씀은 어떻습니까? 찬양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까지 데려간다면 말씀은 우리를 그 은혜와 사랑에 완전히 잠기게 하죠.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의 귀로, 우리의 심령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전하는 동시에 저는 뭘 하냐면 저는 이 와중에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맞지,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말씀을 들으면 그래, 내가 죄인이었는데 정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지. 어린 양의 피로 나를 덮어 주셨지. 그 은혜와 사랑에 우리를 완전히 잠기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절대 무의미한 반복이 아닙니다. 이 시간은 기념의 시간이요, 기억의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돌아오는 6월절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고 기억했듯이 우리는 매주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요, 성만찬이에요. 성만찬. 성만찬은 예수님이 완성하신 온전한 6월절이죠. 구약에는 6월절이 있다면 신약에는 성만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였노라. 이렇게 유월절을 언급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무교병을 떼시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바꿔 말하면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또 잔을 가지고 포도를 부으시며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라. 기억하고 기억하게 하라. 구약에서 하나님이 유월절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것과 신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내용이 어때요? 같은 흐름, 같은 맥락. 동일하죠. 기억해라, 기억하게 해라. 기념해라, 전해라. 언제까지? 구약에서는 대대로, 신약에서는 그가 오실 때까지. 같은 말이죠, 같은 말. 다시 말해 이 새로운 유월절 만찬인 성만찬을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대대로 영원히 기념하고 지켜서 그 구원의 날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함께 오는 성도 여러분, 예배와 성만찬을 통해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이 바라고 기대하시는 우리의 그 새로운 삶을 향해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유월절의 외침을 들으라입니다. 첫 번째 외침은 어린 양이에요. 구원을 받으려면 누가 필요하다? 어린 양이 필요하다. 어린 양 예수가 필요하다. 두 번째 외침은 시작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새로운 시작이다. 마지막 세 번째 외침은 기억이에요. 구원의 날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여러분, 유월절의 이 외침이 우리 귀에 쟁쟁하기를, 우리의 심령에 쟁쟁하기를, 우리의 삶에 쟁쟁이 울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